열매 나눔 재단의 일은 반드시 됩니다. 제가 아까 돈키호테처럼 말한 것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김동호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회라는 게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교회와 목회의 사명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세우신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당연히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세상에 눈을 돌려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이리가 있고 양이 있다고. 근데 이 세상은 이리는 살기 편한 세상이에요. 양은 살기가 힘든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이리도 잘 살고 약한 양도 잘 사는 나라예요. 뒹구는 나라예요. 그런데 강한 이리 같은 사람이 약한 양들을 품고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손이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원래 하나님이 성경이 꿈꾸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열매 나눔 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 강당 빌려서 하던 교회잖아요. 교인이 많았어. 그때 한 3,000명 출석했어요. 벌써 3,000명이면 우리가 땅 사서 예배당 지을 만한 힘이 생긴 거거든. 근데 이제 교인들은 자꾸 장로님들은 이제 우리도 예배당 짓자 그러는데, 나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예배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목회에 제일 가는 사명이 그냥 예배당 짓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사업을 먼저 하지 집부터 짓진 않거든. 근데 교회는 예배당부터 자꾸 짓는단 말이야. 예배당 짓느라고 진이 다 빠져서 일을 못해. 우리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건축 헌금을 하자.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줄 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당 건축할 돈을 모아서 예배당 아닌 일에 써보자. 그래서 이제 열매 나눔 재단이 생겼으니까 이제 교인의 큰 이제 후원자가 된 거고, 처음부터 다 꿈꾸지는 못했어요. 모르는 길이니까. 근데 우선은 손댔어요. 약자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때가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이잖아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보니까 서울역이 가까워요. 거기에 쪽방이 있더라고. 남산하고 용산 쪽에 쪽방에 사는 분이 뭐 2,000세이던가 그때 그랬어요. 제일 사회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먼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가서 도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 무슨 쪽방님들이 무슨 도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배를 5명이 한 사람이 5,000원씩 내가지고 도배지 사고 풀 사고 가서 뭐 방 조그마니까 금방 하고 왔는데, 이게 토요일마다 큰 행사가 됐어요. 토요일날 되면 무슨 잔치집 같았어. 풀통 메고 도배지 메고 어느 누구는 저기로 가라 이 집 가라. 그랬더니 어른들도 동참했어요. 가정 있는 분들이 자기 애기 데리고 한 집씩 맡아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참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쪽방을 돕는다고 시작했는데 쪽방이 우리 교회를 돕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답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쪽방을 돕다가 재단에 좋은 생각이 됐는데, 계기가 됐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저들을 도울 수가 없다. 스스로 벌어먹게 하는, 자립하는 쪽으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300만 원씩 대출을 해줬어요. 첫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에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지. 그러니까 뭐 구두 닦기 박스 하겠다는 사람, 그 공사판에서 한밭집 하겠다는 사람, 구멍가게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목사님은 이제 매일 그 가게를 다니면서 5,000원씩 받아오는 거야. 그걸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그 목사가
입이 만큼 나왔어요. 나는 일수쟁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것도 목회야 이랬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처럼 이렇게 꿈처럼 다 그림이 근사한 게 아니라 다 실패했지. 잘 안 됐지. 근데 실패했을 때 포기하면 실패야. 실패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경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서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 또 한 팀은 마이크로밴 2대를 사가지고 이동 세차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도 그때 들어왔고 쪽방민들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은 그건 성공을 했어요. 또 이동 세차 중에서도 하다 보면 힘들지. 이제 노숙자 생활하던 사람이니까 정시에 출근하고 책임지는 일의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꾸준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때 자동차 바디샵 그런 쭈그려 좀 펴주고 칠해주는 조그만 가게 그게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그거 훈련시켜서 자격증 따서 40톤 넘어가는데 가게를 얻어서 사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개업 예배하는 날 잊을 수 없는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장을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씨였어. 그래서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내가 부르고 내가 놀라고 지가 놀라고. 노숙자였거든. 그날의 충격을 난 잊을 수 없어요. 노숙자가 사장 됐구나.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간척지 메우는 것과 같아. 바다 메우는 것과 같아. 그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 돌과 흙이 들어갔겠어.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그 바다에 물 던져주는 것과 같지. 근데 난 그걸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실패들이 무수히 쌓여서 그 다음에 오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탈북자도 공장도 세우고 탈북 아이들 위해서 카페들 만들고 노숙자들 위해서 김밥 천국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야 네가 목사지 장사꾼이냐 이제 그래. 전도는 안 하고 목회는 안 하고 밤낮 공장 세우고 재단한데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씨를 뿌려야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씨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씨가 먹히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전도 안 해요. 전도하라 그러지 마세요. 나 전도하려고 전도 안 해요. 우리 공장에서 원칙적으로 예배 안 드려요. 이게 굉장히 욕먹을소리지. 실제로 난 예배 그렇게 안 드렸거든. 1년에 한두 번이나 드렸을까? 예배 안 드려요. 공장은 그냥 공장이에요. 나는 공장만 열심히 할 거예요. 저 탈북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기만 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걸 보면 거기에 감동돼서 자기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기다려줘야지. 청년 아이들에게는 좀 그 애들한테 어울리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냈잖아요. 이제 탈북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바리스타 그랬지. 근데 그 점장하던 아이 교회를 안 나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야 저 되게 독하다.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렇게 교회를 안 가냐. 그래도 교회 나가라 소리 안 했어요. 2011년도일 거야. 그 점장 아이가 페이스북을 썼는데 그게 참 감동적이지.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때부터 속 이야기를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생존 방법이지. 근데 여기 남한에 와서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 그게 뭔가 하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랬었어. 그리고 끝에 쓰기를 2011년도에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라고 썼어요. 추석 때 누가 다녀갔어. 선물을 들고 나 없을 때요. 박스 공장에 반년 있다가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간 친구예요. 내 이름도 알아. 왜 왔다 갔다 하냐고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읽었는데 뭔가 하면 10년 됐는데 공장 떠난 지 6년 만에 탈북한 지 10년 만에 목사님 집 샀어요. 근데 새까맣게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딱 산 날 내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우리 그 아내하고 늘 저녁에 자기 전에 목사님 설교 하나씩 꼭 듣고 잡니다. 재단을 세운 목적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잘하는 게 1차 구제예요. 급한 사람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면 도움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손을 벌어먹게 하는 거, 거저주지 않고 그 다음에 네가 벌어먹어. 근데 벌어먹는 것을 도와줄게 하는 단계를 가야 돼요. 우리 열매나눔재단이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가서 그 일을 한 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얼마나 안 되더니 얼마나 많은 실패를 저거 했어요. 무조건 더 실패해도 좋아. 그렇게 되면 부책임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9번의 실패를 감내해야 되는데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썩어진다는 게 실패거든. 죽는 거라고.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야. 그게 죽었기 때문에 그게 거름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 후원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있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잘해봐. 그 대신 성공하도록 우리가 코칭을 잘 해야지. 성공률이 10%인데 우리 재단이 실력을 쌓아가지고 올 20%로 30%로 올리면 최상이죠.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발전은 없어. 바다에 던져지는 질 없이는 간척이 되질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일을 해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성경에는 희년을 가르치잖아요. 희년은 어느 정도 벌어요. 벌써 50년 되면 좀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무한정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먹지도 못하고 썩어. 저쪽에선 여기선 썩어서 죽고 저기선 없어서 죽고. 그런데 이걸 좀 흐름을 만드는 일을 그 이제 재단이 해야지.